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는데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다양한 활동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성도들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님의 그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또 언급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혹은 그 전에 이렇게 다뤘던 내용들을 또 다루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되새겨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떤 본문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겹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령님의 다양한 활동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우선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거 아니죠. 예.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온 날 구원받은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왔다가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들려서, 여기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처럼 그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는 과정,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신분이 죄인이에요. 근데 구원받으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럼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에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변화를 겪느냐? 자, 이거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입니까? 양자입니까? 둘 다잖아요. 저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친자도 되고 양자도 되고. 자, 우리는 어떻게 친자가 됩니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러니까 거듭나서 친자가 되는 거죠. 양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양을 통해서 양자가 된다 그랬죠. 자, 친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그분을 닮아 살아가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면 이게 양자가 원래 아들하고 무슨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아들에게도 상속을 한다면 양자들에게도 똑같이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를 삼으시는 성령, 양자 삼으시는 성령,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게 성령님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인데, 이게 누구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에서. 거듭날 때도 성령에게서 나고요, 양자가 되는 것도 양자 삼으시는 영에서 성령님이죠. 우리가 이렇게 양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지금 이제 우리가 성도잖아요, 또. 근데 이렇게 성도가 되는 것에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셨다.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육체로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양수 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양수가 터졌어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양수가 터져 나오면서 그 힘으로 결국은 이제 아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양수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는 기회를 이렇게 갖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침례받는 건 그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에 잠겨서 성령의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걸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할 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침례자 요한이 침례 줄 때 사람이 오면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물에다 집어넣죠?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예, 성령으로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번에 침례가 의미하는 걸 말씀드렸죠. 연합한다, 잠긴다. 우리가 결국은 성령님에게 잠기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이라고 소개한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이 구절들이 다 뭘 얘기하느냐면 침례자 요한이 하는 말인데,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누구에 대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죠.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근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뒤 승천하기 전에 그 사복음서 기록자들이 침례자 요한의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거기 보면 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요한은 참으로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받는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이게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면 오순절 때 강력하게 임하셨죠.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구원자, 회심자 누구죠? 고넬료죠. 고넬료의 가정이 이제 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님이 그에 임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도행전 그 11장 16절에, 이거 사도행전이니까 한번 펴보죠.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때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니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었노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그에 임하실 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다. 성령님으로 침례받는다 그러는데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난 거다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도들과 또 이런 이제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님으로 또 침례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죠. 성령님으로 침례 받았으면 한 번으로 그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도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거고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 연합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침례 받겠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거죠. 세 번째로요. 성도는 성령님에 의해 한 몸. 한 몸이라 그러면 이제 교회 지체들이 있고 한 몸이라 그러면 지역교회잖아요. 그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성령님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거기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 안으로 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연합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한 몸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 몸에 연합되고 그 몸과 하나가 되고 이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성령에 의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라나타 침례교로 오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나는 친구 따라왔고, 나는 인터넷 보고 왔고, 나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전도지 받고 왔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결국은 지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 이 모든 걸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냐? 네,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존중한다면 성령님 존중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여기에 지체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을 부지런히 섬기려고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성령님을 슬프게 근심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나를 성령님이 인도하셨지만 내가 적당히 뭐 필요하면 교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성도들이 어떤지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령님 안에서 섬겨야 되는데 교회 지체들을 섬길 때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성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여러분, 교회는 몸이고 성도는 지체죠. 주님의 계획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확인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울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앞에 은사라고 소개된 거. 이것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님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지체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거라는 거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은사를 소개하는 어떤 집회에는 그 은사를 받으면 마치 신앙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방언을 못할 때가 있고 방언을 했다고 우쭐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 나 이제 방언하게 됐어. 그러라고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어디까지나 섬기라고 주는 거죠. 누구를 섬겨요? 예, 교회. 교회는 지체들이죠. 지체들을 섬기라고 이걸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이런 은사들을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이 자매는 정말 누군가에게 권면하기를 잘하겠다. 잘한다. 아, 그리고 이 자매는 섬기길 잘한다. 이런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잘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요. 또 성도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 합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인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이 진리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써 있죠.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세상이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거죠. 예, 믿는 사람이 받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너희 속에 계신다. 이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님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님 안에 살아간다. 성령님 안에서 걷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연합된, 함께 가는, 같이 사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성도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님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것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이 성령님이 나하고 결별 선언하면서 가시는 적은 없어요.
이게 감사한 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제게 좋지 않은 냄새가 날 때도 많아요. 방구 튼 사이라고 아세요? 방구 튼 사이? 가까운 사이 되면 방구 트잖아요. 근데 어떤 부부들은 신혼부부인데도 쑥스러워가지고 잠깐 나가 있어. 왜? 낄래. 뿡. 막 이렇게 서로 그거 쑥스러워한단 말이죠. 굉장히 어떤 냄새가 난다. 그럼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뭐 저기 했다 그러면 좀 떨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나한테 주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에게 거리 두시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는 우울해하고 위축되고 뭐 이렇게 막 소극적이 되고 또 뭐 낙담하고 이런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자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이제 6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자, 여기 30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6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는 성령님에 의해 인치심을 받는다 이거예요. 인치심을 받는다. 자, 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기 구속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날이죠. 그때까지 우리를 인치셨다. 성령님의 인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친다는 게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건데 이 인친다는 건 우리에게 세 가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귀한 의미를 안겨다 줘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낙인 찍는다 요즘에 좋은 이미지 같아요? 나쁜 이미지 같아요? 나쁜 이미지죠. 낙인 찍어? 이렇게 막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원래 이 낙인이란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원래는 이제 들판에서 가축대들 풀어서 키우잖아요. 옆집 가축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가축인 걸 표시하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쇠로 된 있잖아요. 쇠붙이 그거를 모양을 새겨가지고 그걸 불에 달궈가지고 새 몸에다, 그러니까 새에다 하면 안 되죠. 소 몸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축대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찍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인이에요, 원래. 그게 낙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힌 건 누가 훔쳐가도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거는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이건 내 거다. 팔릴 때까지는 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내 거다라는 표시로 이 인을 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인쳐졌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내 도장 찍힌 건데 이게 왜 이 집에 왔어? 당장 가서 찾아오겠죠.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인쳐졌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고요. 그 하나님의 소유 표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치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도장 찍힌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인친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초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할 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할 거예요.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될 거예요.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걸 내가 얻는 걸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그걸로 인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체육대회, 요즘에도 체육대회 하죠. 운동회라고 그러잖아요. 운동회 하는 날은 신났잖아요.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단체로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모든 전교생들을 다 달리게 하는 거예요. 트랙 8개 그려놓고 막 이제 땅 해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그거를 뭐 계속 뭐 자 다음은 어느 순서 할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무조건 쏘고 또 뛰고 무조건 쏘고 뛰고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저기서 1등으로 들어온 애들은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들 몇 분이 있어가지고 도장으로 1등, 2등, 3등 딱 1등으로 들어온 애 데리고 와서 1등 찍어주고 2등으로 들어온 애 데려가서 2등 찍어주고 3등으로 들어온 4등 찍어주고 4등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찍어주면 당장 상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 도장이 있을 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제 운동회 끝날 때 상품을 다 반에서 수령하면 1등들 나와! 그러면 이제 1등 받은 애들은 그 상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좋은 것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 그걸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은 이런 은혜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제가 여기는 읽을게요. 이따가 여러분이 읽을 텐데,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이제 몸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 몸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살았을 때 무덤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이렇게 예수님을, 거기다 이렇게 이제 갖다 모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그쵸? 자, 그런데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이거 시체 훔쳐갈 수 있다고, 예수님의 몸 가져갈 수 있다고 빌라도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지 돌 문이 막혀 있었죠? 거기다가 성경에 보니까 봉인을 했대요. 봉인이란 말이 뭐예요? 인을 친 거죠. 인을 친 건 뭐예요? 아무도 그거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걸 꺼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성령님에 인쳐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소유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빼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님에서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려라고 인을 치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아무것도 나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딱 나를 인치신 거예요. 봉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 성령님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7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상속 유업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에베소 1장 거기 14절에 나오죠. 14절. 에베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기까지. 요거 잠깐만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뭐예요? 우리죠. 누구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거기에 값이 지불됐죠. 그 값이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 값이죠. 예수님이 지불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구속받기까지 그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몸까지 완전히 변화돼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그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라는 걸 드러낼 날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조금 유혹도 받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속 유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성령님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새로운 집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임대 계약서를 써야 돼요. 내가 이제 집 살 형편은 안 되고 이제 임대인을 만나서 내가 임차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약서에 내 도장만 찍으면 효력이 있어요? 아니요. 없죠. 나는 도장 찍었는데요? 내가 왜 이사를 못해요? 라고 해서 주인 도장이 안 찍혔어요. 계약이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거기다 내가 이 계약 조건을 보니까 괜찮아요. 이제
그 임대료도 좀 저렴하게 해준 것 같고, 뭐 시세보다. 그래서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내 도장만으로는 안 돼요. 임대인, 주인의 도장도 거기에 필요한 거죠. 같이 찍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것들을 약속하세요. 상속으로 약속하세요. 이 상속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요? 이거 절대 우리 스스로 얻는 거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그 새 언약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상속에 참여하는 것도 이 상속자는 원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분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돼서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속에 대한 조건을 하나님이 내미신 거죠. 네가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허락된 미래의 모든 영광이 있잖아요. 그가 좋은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부활의 삶과 이런 모든 게 있잖아요. 이거를 너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을 믿느냐? 그럴 때 내가 이제 도장 찍는 건 뭐냐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도장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믿음이 도장 찍는 것 같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나만 뭐 믿는다고 떠들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보증으로 또 도장을 쳐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계약은, 그래서 나도 믿었고 믿은 뒤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계약은 틀어지지 않아요. 이 계약은 그대로 실행돼요. 사람들은 계약을 못 지켜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 집에 살고자 들어온다는데 못 들어오겠어요. 미안해요. 내가 계약금 2배로 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약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제 이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인을 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신 거죠. 그 도장이 보증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아까 찾으려고 했죠? 거기. 1장, 거기 22절. 우리가 상속할 좋은 것들을 우리는 언젠가 누리겠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조금씩 맛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죠? 내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사 갈 날은 한 20일 정도 남았어요. 혹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럼 내가 먼저 그 집에 가서 좀 혹시 손볼 데 없는가? 아니면 뭐 이 집에는 무슨 가구가 들어오면 좋을까? 이거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야박하게 어떤 주인이 이사하는 날만 오세요. 못 들어옵니다. 이런 주인이 있어요? 그런 주인은 없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었고 서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미리 들어가서 한번 자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이제 재보고 여긴 지금 있는 가구 들어오는 것보다 바꿔야겠다. 새로운 걸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가 아직 그 집에 들어가 살지는 못하지만 그 보증이 되는 계약서가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 집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하늘의 기쁨과 그 평안과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즐거움과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가 있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씩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보증이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물건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요거 가리는 게 보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지 맞추고 그러면 반지만 주지 않고요. 한 돈을 맞추더라도 조그맣게 종이에서 접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게? 보증서죠. 그게 한 돈이라고 이제 증명하는 거죠. 혹은 2돈이라고. 보증서가 있어요. 보증서가 있다면 이게 진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가 증언하십니까? 성령님이 증언한다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증이 되셔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어리석어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끊임없이 변호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내 옆에서 뭐라 하시냐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없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죠.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또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건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생겼어요.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회사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자동차를 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증 기간이 짧은데 미국에서는 더 잘 팔려고 보증 기간을 막 10년씩 늘려주고 이런 회사가 있대요, 글쎄. 저는 이제 어떤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저 절대 불매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타고 잘 사용하시죠. 그런데 보증기간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보증기간에 하자가 생기면 리콜이 될 수도 있고, 리콜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시 그 차에 대해서 손봐줄 수도 있고, 무상으로 교체해 줄 수도 있고, 그걸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요, 우리에게도 하자가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손봐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증기간은 3년이 아니에요. 하자가 계속 생기거든요. 안 생긴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하자 계속 생기는 거 아시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몇 년 되셨어요, 모두? 뭐 10년, 15년 다 다르잖아요. 한 번도 하자 안 생겼다. 내가 이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동안 나에게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앞으로도 장담 못하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그런 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잡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결국 그 사람이 잘못하고 이렇게 계속 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다루게 되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게 어떤 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계속 엇나가는데도 멀쩡하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테스트 작전 일주일간 들어가 보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한번 일주일간 테스트 해보리라. 내가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바로 잡아주시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 때문에 나를 바로 잡아주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이 좋은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또 이 보증이 되신다면요, 우리에겐 미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5장. 고린도후서 1장 찾으셨으니까 5장 펴보세요. 자, 거기 5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또한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문맥적으로 말할 때 언젠가 우리 몸이 부활할 거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2절에 보세요. 이는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 이 장막이 뭐예요? 이거 지금 현재 육체죠. 요 속에서 우리가 신음한대요. 날마다의 삶이 신음이죠. 근데 새로운 옷을 입기를 원한다고 돼 있죠. 이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 4절 보세요. 이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옷을 벗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옷 입고자 하기 때문이니 곧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다시 죽지 않는 몸, 다시 썩지 않는 몸, 이것을 여러분이 입게 될 날이 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누가 성경 암송대회에서 로마서 8장을 외우셨어요? 혹시 누가 외우셨는데 11절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영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졸지 않겠네요, 앞으로. 와,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시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이 분명히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로 크게 기뻐하시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은 성령의 증언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의 증언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복음 전도자가 전했을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여러분에게 증언한 거죠. 근데 그때 복음 전도자만 증언한 게 아니라 그 복음 전도자와 함께 성령님이 같이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거,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두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는요, 결국 성령님의 증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만 말하지 않고 목사님이 말하면서 성령님도 같이 그 말을 사용하셔서 저에게 증언하신 거죠. 증언은 둘이 할 때 그 참된 증언이 된다 그랬죠. 그 목사님하고 성령님이 증언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혼자 떠들게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같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5장 30절에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께서도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증언하시는데 복음 전도자와 같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누군가를 상담하잖아요. 그 사람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도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있는 거죠. 증언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누가 성령님을 대적하면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근데 그게 무슨 죄예요? 제가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되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나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장차 올 세상에서도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왜 성령님을 대적하면 용서받지 못할까요? 성령님은요, 자기를 따르라, 자기를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게 대적했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사람이 살 길이 있어요? 없죠. 죄들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은 이렇게 썼어요. 요한일서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가보세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 땅에서 증언하시는 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또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자, 7절은 여러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한다고 아셔야 돼요. 자,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육체가 되시기 전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성령님은 아시죠? 자, 그런데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 얘기 안 놓고 다시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곳,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먼저 내려왔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신 분,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됐는데, 죄인들인 우리에게 위로가 됐는데,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위로하여라 할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었는데 그 위로자가 가고 다른 위로자가 왔어요. 그 다른 위로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는 어떻게 보면은요, 영과
물과 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물과 피는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증언하는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뭘 증언할까요? 계시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어디서 찾죠? 이건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시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스스로 오셔서 자기 사역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이런 전도자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삼위가 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증언하시는 건데, 이 증언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고, 이 증언을 거절하면 여러분은 죄들을 해결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또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죠. 그리고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죠. 거듭난 나의 영, 그리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두 증인의 증언을 받으면 위증은 아니잖아요. 그죠? 두 증인, 내 영도 알고 성령도 알고.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죠. 왜냐하면 내 영이 그걸 증언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구원받았나? 받은 것 같아. 80% 받았어.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 내 안에 그 영, 나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요, 또 성령님도 같이 증언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령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요, 우리 위로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의 구원에 개입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끝에 가서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도 개입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제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외로워하거나 고독해하거나, 여러분이 좀 나 혼자야 그래도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라도 그분은 떠나지 않고 나와 같이 하세요. 가장 고독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순간 어땠어요? 아무도 예수님하고 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도 눈을 돌리셨고 등을 돌리셨고 제자들도 다 떠나셨고. 왜 예수님께서 그런 순간을 맞이하셨어요? 나는 절대로 고독하게, 외롭게, 혼자 있도록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드러났어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여러분이 위축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수리받을 거예요. 말하자면 보증이 있기 때문에, 보증 기간은 10년이라 그랬어요? 20년이라 그랬어요? 예, 구속의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이 보증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증이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날 다듬으세요. 그게 좀 아플 때도 있어요. 그게 힘들 때도 있어요. 막 그게 깎아져야 되니까, 그게 부서져야 되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덧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예? 하늘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빚으신 최고의 작품들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설프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솜씨를 얕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일하고 계세요. 결국 내 모습은 지금 이렇지만 이 성령님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게 될 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될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더욱 함께 하시는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과 가깝겠다고 성령만 찾으러 다니려고 하는데 그게 참 묘해요. 성령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상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성령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건 진리입니다. 아버지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그 일하심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가깝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같이 해달라고 했어요. 인도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놀랍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와, 성령님께서 나를 인치셨다니, 나에게 도장 인친 것처럼 그렇게 되신다니,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구나,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부족해도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계속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성령님께서 더욱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데 이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